이제부터 제가 4주 동안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씩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해요. 제가 어디 말씀 전하러 나아가면 꼭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군데가 있어요.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제가 많이 전했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네 사람의 족장,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래서 제가 축복의 레시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유치원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사람을 배려해라, 인사 잘해라. 이거 사실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데 그게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잊어요. 창세기 말씀, 성경을 읽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을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많이 읽으세요. 창세기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12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아브라함의 족속이 큰 민족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어요. 저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조건들이 이 말씀 안에 다 있구나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다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 네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네 족장,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정말 이 5월달 아마 6월 초까지는 제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마음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기만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족장에게서 배우는 축복의 레시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아까 제목 보셨는데 아브라함의 뭐라고 보셨어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 그리 대단한 순종을 했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순종하여 뭘 그렇게 잘 순종했는가? 이게 보니까 별반 우리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실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기는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실은 날 수 없는 시간, 날 수 없는 몸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죠. 내 것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 것 달라는 거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이 순종이 쉬울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가지고 제가 마도와이지에 가서 꼭 그 말씀을 전해. 헤예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로 부르실 때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약한 존재고 아브라함처럼 뭐 가문이 좋아요? 아니에요. 가문 좋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데라는.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줄 아세요?
자기 동생은 요절했어요. 젊었을 때. 아브라함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야.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적인 비교를 하면 뭐 나은 거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야.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 복덩이로 삼았어. 헤베라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안전장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복 줄 거고, 내가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너를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실은. 아브라함도 겁쟁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 가가지고 아내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 사례가. 그러니까 뺏길 것 같으면 아내 보러 너 나랑 오누이라고 그러고 가.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우유부단하고 아내마저도 자기 살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 없이 겁쟁이로서 행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안전장치대로 하나님께서 걸어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음을 믿고 살아갈 때 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주님이 여시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일이 왜 없겠어요? 사업하다가 보면 두려울 일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자식을 기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 때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끌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해요. 자식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조카 롯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창세기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세요.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큰 민족을 만들어 가세요. 내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의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무슨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서 75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내는 임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땅을 약속하셨는데 나그네 생활하자. 나그네 생활. 텐트 치고 다니잖아요. 애굽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근 피해가면서 살잖아요. 기근과 가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데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전쟁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현실과는 엄연한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가 당장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클 때 우리는 보통 좌절하고 낭망하고, 에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서 너 네 자손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웃었어요? 웃었어요? 안 믿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지금 현실과 엄연한 차이가 있을 때에도요, 꼭 기억하세요. 그 차이는 뭘로 메꿀까요? 뭘로 메꿀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요, 1장서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나이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대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 버리십니까? 그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웬일이야? 내가 왜 이렇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복덩어리라고? 내가 어디 복이 있어? 어디 복이 있어? 염려하지 마세요. 그 갭은 뭘로 채우라고요?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주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5만 번,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5만 번, 엄청난 숫자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가 가졌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절대 앞서지 말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요, 넘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조급해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넘어진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급해서 내 머릿속으로 먼저 계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처럼 조급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이 단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2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세.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때 주시는 시험, 우리 테스트라고,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시험 볼 때 테스트라고 그러죠. 테스트는 뭐예요? 우리 실력을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단계 실력을 시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템프테이션, 영어로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텐데, 이거는 우리가 이겨야 할 시련, 시험, 이걸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름을 받고 22장 정말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말씀 속에 이제야 내가 독자라도 나에게 바칠 줄 알았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하고 내 현실하고 갭이 크다고 한다면 그 갭을 빨리 뭘로 메워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메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해외 베라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따지고 괴로워하기 전에 여러분 그 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지연될 때 답답해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지? 그런데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찬양단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은, 인도하심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끄실 때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이 물어봐요. 아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러 간다면서 산에 일찍이. 근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장작도 여기 있는데, 땔감도 여기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달라졌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숨 짓는 게 아니라 갭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실현될 세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 지난주에도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취해야 할 것 가운데 믿음 아니에요. 믿음.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순종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행동이 순종이에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버린 사람이다. 뭘 버렸을까요? 말씀 없는 삶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이 순종은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 버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버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버렸어요? 가족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내가 가라 했을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은 준행했다, 따라갔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믿음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기업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돼요. 버릴 것 버려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포기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니까. 순종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우시는 손길이 있어요. 첫 목회 나갔을 때에서부터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 순종, 내 인생의 주인 누구지? 우리는 보통 내가 결정하고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편한 길로만 몰지 않으세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로도 보내세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버린 것, 그 전에 없었던, 말씀이 없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 하란을 떠나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 사실 아마 이 자리에 금요일날 철야 금요 부흥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 분명히 내가 안다면 가지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가고는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헷갈려 해서 그렇지.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은요, 사람이, 내 영이, 몸이 기뻐하는 것과 영이 기뻐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내가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의 육적인 건 좋은 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적인 거는요, 사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과 반대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뻔한 것, 손해 나는 것이라도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은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린 사람, 순종하기 위해서 버린 사람. 두 번째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오늘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12장에 두 번이나 나오죠. 7절 8절에 단을 쌓아요. 12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는 의미. 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 냈다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퀴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1단계는 버리는 거였죠. 2단계는 하나님 앞에 쌓는 것,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걸 중하게 여겼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만나야, 마지막 세 번째는 세워지는 게 있어요. 세워지는 게. 제단을 쌓을 때 세워지는 게 있어요. 뭘로 세워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12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더 많은 일들, 순종하면서 갈 때에도 그에게는요 어려운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보세요. 이 바로왕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뺏길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큰일 날 뻔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 시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내 방법으로 대처를 많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러남.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 힘 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힘을 한번 빼보라는 거.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내려놓아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안 드리고 내가 다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 이른 아침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보여져요. 그게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고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절 18절에 나타나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테스트를 거쳐서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손으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내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일으켜 번성하게 하려 한즉, 이게 나와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선택의 갈림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택의 갈림길 많죠. 그런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무시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마음에 많이 이끌리잖아요. 참 쉽지 않죠. 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습게로 예화를 들지만 제가 정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제 목회에서 순종을 배웠던 그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 저를 쓰시겠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가 언제 생겼냐 하면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 일찍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벌써 제 아내하고 결혼 33주년 뭐 이렇게 넘어가요. 아,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나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어요. 제가 저희 동기 중에서도 제일 먼저는 아니고 저보다 조금 더 정신 나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21살에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 때 선배랑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거든요. 저는 이제 24살 때 결혼한 거예요. 4학년 때 결혼하고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슬하에 있어도 편할 줄 알아요. 이게 참 철없을 때 결혼하니까 부모님이 목회 나갈 때까지 먹여 살려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친가살이도 하고 처가살이도 하고 막 이런. 근데 이게 괴롭더라고요. 부모님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제 곧 4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졸업하면 동시에 목회 내보내주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 날 테스트하는데, 졸업은 2월 달에 하는데 1월 첫 주에 우리 제가 전도사일 때 전교인 신년 축복성회를 저 구로중앙 수련원 여주에 있는 그 지금은 배단위 교회인데 그 구로중앙교회 수련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교회 다 전교인 한 400~500명이 올라가서 신년 축복성회 할 때 저는 거기 가고 저희 어머니는 청계산 가고 제 아내하고 장모님은 저 영월에 있는 그 태백기도원 가시고 다 이제 뿔뿔이 가가지고 기도가 했는데, 기도 제목은 제가 줬지. 졸업하기 전에 빨리 목회 나가야 된다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들도 힘들잖아. 이게 친가에 가서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사는 거, 처가에 가서 거기 또 처갓집에 또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도 계신데 거기 조카 손주 뭐 다 데리고 사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서로. 기도를 세게 했는데 응답은 하셨는데, 어디로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단양 읍내에서부터도 시골로 1시간 반, 하루에 버스 2번 들어가는 아주 깡촌 화전민촌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저는 중앙청 옆이 제 본적이란 말이에요. 예? 저희 모교회가 종교교회 그 중앙청 뒤에 있는 교회고, 서울 한복판에서 제 아내도 그렇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기가 막혀. 하루에 2번 버스 오는데 감리사님이 밥을 잘 먹여줘가지고 저는 와, 이렇게 감리사님이, 좋은 감리사님이 계신가. 불고기 사주고 차로 데려다주고. 근데 데려다주고 가버리셨는데 차가 끊겨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이불도 없고 그 추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지. 새벽에 음성을 주지. 새벽기도 아무도 없었어요. 골로도 못 끼고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이 교회는 끝이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시골도 이런 시골은 제가 보질 못했던 시골인데. 근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동해 갈 때에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교회 부목으로 오라고 제 친구 아버지 교회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근데 저는요,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전도사 시절에 약속했거든. 저기 중앙년에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이광석 감독님 정말 형님처럼 지냈거든.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부목사, 만나교회 부목사 하시던.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잖아요.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전도사 그 밑에 있으면서부터도 형아오 할 때처럼 나중에 내가 어디 단독 목회 나가면 공목사, 부목사로 와서 나도 좀 도와줘야 돼. 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까먹었지. 그리고 이제 막상 부목사 가야 될 때 사람 마음이요 그렇더라니까요. 서울은 아니었어요. 인천의 큰 교회였어요. 감독님 하셨던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저긴 동해인데 강원도인데 대관령을 넘어서 내가 갈 건가, 서울 근교로 갈 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 남의 일이니까 가고 싶은 데도 없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서울 가고 싶었어요. 정말 서울 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무시하는 거죠. 제가 그건 아닌 게벼.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별 수단을 다 쓰시는 거예요. 제가 뭐 제비뽑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동해 나왔거든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제 목사 가운 찾으러 갈 때까지 제가 확 답을 안 줬는데, 가운 찾으러 갈 때 제가 그때 엘란트라에서, 시골에서 엘란트라 뭔지 아시죠? 포니, 형님이 타던 포니를 10몇 년 된 포니를 타다가 그게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밤샌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충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게 허벅지가 다 나갔어요. 그 개 데리고 제천 서울병원 가가지고 입원시키고 수술하는 거 끝나고 밤 10시에 돌아오는데 그 단양읍내에서 제가 있었던 도락산까지는 굽이굽이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서 차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밤을 샜어요. 그냥 뭐 없잖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금처럼 뭐 차 보험회사 부를 때도 없고 날 샌 다음에 이제 찾는 거예요. 산길에서 뭐. 예. 그래서 생긴 차가 엘란트라는 차가. 엘란트라 잘 나가는 차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는데 반포 올라오는데 원주에서 제천으로 해서 원주 지나서 문막에서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나오는데 제 뒤에서 버스가 달려오는데 빨리 가라고 깜빡깜빡 그러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 왜냐하면 야, 이 버스가 감히 엘란트라한테 깜빡깜빡, 나는 120km 달리는데. 근데 백밀러로 딱 봤는데 백밀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해상훈. 근데 그 마크는 더 재밌어요. 가운데 동그란 원에 역삼각형이 그 회사 마크예요. 동해상훈. 이게 고속버스도 아닌 것이 저를 빨리 가라고 막 헤드라이트를 막 켜고,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라는 거구나. 목회자 가운 찾으러 가는데 아직도 너 뭐 하고 있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해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뭘 체험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가고 싶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책임은 누가 주시는가?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하면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불꽃교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할까요? 시작. 순종할 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할 때요, 하나님 절대 손해나게 안 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